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세계 복음화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네. 지난주에 한 번 안 했더니만 이제 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예. 오늘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 진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애가 타고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죠. 성전에 갔더니 완전히 복음 없이 다른 거 다 들어차 있는 거 있죠. 성전은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와서 보니까 동전 바꾸는 환전해주고 이렇게 바꿔주는 이렇게 거실러주고 돈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지고 그것도 수수료 받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강도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채찍질하면서 상을 다 엎고 다 내쫓았어요. 이 하나만 딱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화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채찍을 준비해서 막 채찍질하고 그냥 짐승 다 내쫓고 판매하고 뭘 하든 이 뭐 판매상 다 없고 난리친 적은 이것이 딱 여기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막 화내면서 그 모습을 본 제자가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한 거예요. 오늘 기록한 것 중에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으로 쫓기면서 죽음 가운데 위험한 그 위기 속에 쫓기면서 한 이야기예요. 저 나쁜 사람들이 왜 나를 괴롭히나이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지 않고 다윗의 위대한 기도를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백이죠.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똥말똥하면서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데 기도 내용이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나를 삼키려 한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쉽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자기가 주의 전, 성전, 하나님의 축복하신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할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성전.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요. 나를 삼키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언약적 한을 가진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려움에 콘크리트 바닥까지 딱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싹 그때서야 없어지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하는 기도가 정상적인 성경적 기도가 나와요. 언약적 기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오로지 붙잡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만사는요, 내 마음을 기달려 있어요. 내 생각에 따라 인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은 마음과 생각이라야 미래와 나의 나중이 변화가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주는 임시 축복 속에 거하다가 끝나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인생 끝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깨닫고 오직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거를 젊을 때 못 깨달은 거예요. 바보같이. 그냥 육신의 뭐 쾌락과 즐거움과 내 생각대로 내가 뭐 감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것이 나의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 영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걸 눈치 못 채. 언제 눈치채냐? 문제 왔을 때. 큰 위기 왔을 때. 아니면 나이가 먹었을 때. 굉장한 인생에 트라우마가 생긴 뒤에 와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 트라우마는 평생 안 씻겨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영원한 나의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는데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일찍 깨닫고 언약 속으로 오직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나마 제가 일찍 깨달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힘 다 빠졌을 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왕 중의 왕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뭘 제대로 깨달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인간이 왜 멸망하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 지금도 사람들은 불신앙 속에 살잖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으로 완전히 떡을 치라고 살아요. 그거를 다윗이 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게 죄입니다. 이것이 저주 재앙으로 나에게 계속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계속 나한테 까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죄가 죄거든요. 원죄. 왜 죄냐? 불신앙했으니까. 왜 불신앙이냐? 사탄 말을 들었으니까. 요 사탄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사람이 사탄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말이 됩니까? 그걸 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이거 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여기에 걸려 있다.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인간에게 뭐가 오냐? 이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 소속이 마귀의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 소속이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당연히 오는 게 뭐냐? 인간이 이때부터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영혼이 메말라가니까 뭔가를 찾아야 돼. 근데 찾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잡탕이 나오는 거다. 그때부터 정교, 우상, 뭐 각종 귀신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세 번째 심각한 상태가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각종 스트레스 노이로제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심각한 충격이 오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황증, 분열증,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병들이 계속 옵니다. 우울증, 조울증은 기본이고 자살, 충동, 뭐 범죄. 사람이 왜 자꾸 정상적인 아닌 비정상을 정해서 삶을 살죠? 정신 문제예요, 그게.
아니 돈도 많고 멀쩡한 집에서 사는데 이상한 짓 하고 산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와서 그래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보니까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존에 있는 교회 권사란 말이에요. 생전 말 안 하다가 몇 주 갔는데 이 엄마가 얘기하더래요. 이 권사가. 목사님, 자기네 교회 목사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 아들도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왜요? 지금 20대 중반 되는 청년인데 군대 갔다 와서 완전히 돌아가지고 군대 가서 이게 왕따를 엄청나게 많이 이게 받았나 봐요. 그 충격으로 제대는 했는데 그 충격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난리 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정신분열 일어나 버리면 사람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신다. 그럼 부모고 형제가 없대요. 무조건 폭행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알고 봤더니 어릴 때 트라우마가 이미 있었어. 아버지한테 어릴 때 엄청 맞고 자랐어. 이유 없이. 술 먹으면 무조건 패고 아빠가. 그것이 어릴 때 꽉 눌러 있다가 군대 가서 동료들한테 계속 시달리단 말이에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보면 어떻게 야 인간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 있구나. 야 저렇게 돌았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부터. 사람들은요 상황에 속아. 엄마가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은 왜 그래? 자꾸 이게 뭔가 상황에 접근해. 현실로 속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계속 속아요.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안 끝나요. 평생 안 끝납니다.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집에 영적 문제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 어디서 왔냐? 마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올 수밖에 없구나. 아니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천만의 말씀. 교회 열심히 안 다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어릴 때 7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타락하니까요. 저도 못 말리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 열심은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없으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심각한 사건들을 보면 아, 정신 문제 단계에 온 인간이구나. 그냥 정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2단계 온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소속이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정로로 타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시달리고 마귀가 완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인간은 한 번은 병이 오잖아요. 육신 문제 옵니다. 삶의 문제가 오잖아요. 인생이 안 돼요. 어떻게 이 속에서 경제활동이 되고 인간관계가 되고 사회생활이 되고 자기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인간 생활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안 돼요. 왜? 이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데 뭐. 자기의 마음, 정신, 생각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정상적인 이 레파토리가 안 나와요. 내 속에서. 즉흥적으로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니까.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무기력해지고요. 무능해지고 실패하죠.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자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노숙자들만큼 실패하고 무능하게 저들이 인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의욕자체도 다 무너지고 저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 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용산에 있을 때 저 부산에서 올라온 40대 아저씨를 우리 교회로 왔어요. 뭐냐? 밥 좀 달래요. 그럼 왜 아니 뭐 노숙자 같지 않으신데 왜 무슨 밥을 이거든요. 자기가 부산에서 부도 나가지고 사채꾼들 피해서 무조건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금방 내려갈 줄 알았는데 벌써 6개월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서울역에서, 영등포에서, 용산에서 돌아가면서 잔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 주고 영접시키고 밥 주고 그래서 차비 주고 보냈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가더라고.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봐야 답이 없어. 내가 그러거든. 무조건 내려가라. 부닥쳐라.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거다. 당신은. 그러고 갔는지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연락도 없더라고. 그냥 연락 없는 것은 잘 살아있다는 얘기로 하겠죠. 육신 문제 옵니다. 삶의 문제. 이렇게 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죽어요. 반드시 인간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입니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후대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후대에게 그대로 이 영적 저주가 대물림돼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참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말 못 알아들어. 사람이 귀머거리한테 왜 말 못 알아냐 한번 말해봐야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픈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 오히려 튀어. 못 알아듣는 괜찮죠? 튀어. 이게 튀는 데는 이게 답이 없어요. 튀는 정도 되면 이미 정신 문제 온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목사님 또 뭐 이게 귀신 얘기 또 영적 문제 얘기합니까? 자꾸 튀어요. 그러면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 저는 아직도 이 얘기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참 웃기죠.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 이게 다 고백만 하면 이게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노래 불러도 모자라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러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끝나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이신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 마귀의 세력이 결박이 돼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마귀한테 지고 간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왕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기에 묶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버렸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렸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동행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나와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녀 됐는데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돼 버려요. 이 저주 재앙의 세력, 모든 어두운 세력이 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배경 누리는 천국 시민권을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 임시 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배경 누린다는 것은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천만의 말씀. 다 가진 자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는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연약합니까? 천만의 말씀. 눈으로 보는 연약함은 그게 눈이 먼 겁니다. 어디에 먼? 여기에 딱 걸려들어서 그래요. 여기에 걸려든 사람은 보는 눈도 전부 다 여기에 기준된 눈으로만 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영의 눈이 안 떠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중에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 인생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자체를 주의 전을 다윗처럼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주역이 돼요. 아니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을 잘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모자라지만 장사꾼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진짜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짐승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이 영적인 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 정도 수준 되지 말라고 말해요. 그 정도 수준 돼가지고는 기도도요 전부 그런 기도 나옵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기도는 집착이 됩니다. 그건 집착이에요. 집착은 굉장한 나중에 피해로 오게 됩니다. 상처로 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집착이 아니고 이건 집중입니다. 집착하고 집중은 하는 모양은 똑같은데 중심과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집중이 돼요. 집중은 능력이 일어나고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집착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요. 집중은 나와 현장 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짐승 수준. 이걸 다윗이 지금 마음을 열고 애타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이 애타하는 그 마음을 비교하면서 제자들이 깨닫는 거야. 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그 말이 기억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전을
재앙 막는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진짜 재앙 막는, 그냥 우리가 모였다 흩어지는 그냥 동아리 모임하고 뭐 클럽 모임하고 무슨 뭐 우리끼리 모이는 무슨 뭐 이게 뭡니까 종교 모임이 아니고 재앙 막는 성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뭐 은혜 많이 받았다, 뭐 하나님 감사하다, 감동 받았다 막 그러는데요. 그걸 끝이요. 보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느낀 것은 좋은데 눈물 흘리기까지는 다 좋아. 그걸로 끝이라. 네? 참 웃기죠. 그런 눈물은 아무리 흘려도 소용없어요. 그런 눈물은 영화 보다가 많이 흘려요. 저는 요즘에 이 영화 드라마를 몇 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막 속 눈물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진짜 눈물을 흘리려면 그런 거 보고 뭐 음악회 가면 되지. 뭐 말씀 들으면서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재앙 막는 성전을 향한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재앙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재앙 막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에 딱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 섬긴다고요? 마귀에게 잡혔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마귀 소굴이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성전에 갔더니 완전히 마귀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다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지 재앙 막는 성전에 관심 하나도 없어. 거기 와 있는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죠? 교회 다녀야 되니까 다니겠죠. 그걸 종교입니다. 내가 교회에 맞춰진 인생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렴풋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재앙 막는 성전을 향한 한을 가지고 교회 오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오로지 피언약 붙잡고 가는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길은 간단했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마다 매분기마다 하는 가장 쉬운 겁니다. 소를 잡아다 피를 들여야 집집마다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건데 가장 쉬운 거 양을 잡아다. 집집마다 양을 다 있었거든. 피만 바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가 뭐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 있습니까? 피 바르세요. 할렐루야. 자꾸 뭔가 막 속이 뭔가 이렇게 어둡고 뭔가 일이 되고 불안하십니까? 그게 불안한 일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닙니다. 피 안 발라서 그래요. 피 안 발라서.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 만나서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 안 발라니까 그럴 테니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죠? 인생이 뭐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피 안 바르니까 사단이 구름같이 나를 막 몰고 오는 거예요. 피 발라야 돼요. 말하자면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됐다니까요. 바로 왕이 두 손도 다 들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된다니까요. 아멘?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임마누엘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24 임마누엘 도전하고 누려야 됩니다. 24 임마누엘. 뭘 하든지 임마누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내가 술을 먹는 장소에 가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고 술 열심히 드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술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왜? 그 사람은 진짜 24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데 불륜을 하는데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둘이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불신자인데 영접시키고 복음 주고 영접시키고 제자화 해버렸어. 그 사람이 돌아와서 교회의 제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막된 말로 마지막 말로 임마누엘만 되면 뭘 해도 괜찮다. 할렐루야. 예.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중요한 건 임마누엘. 이거 안 되면서 자꾸 저러면 되냐 이러면 쥐도 안 되면서 그게요 저주 재앙이에요. 그래서 뭐 난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자기는 안 되면서 왜 그럽니까? 윤리 도덕 율법으로 사람을 다 내리치고 막 찍고 하죠. 그게요 죄입니다. 자기에게 다 돌아와요. 자기에게.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돌밭이라도 옥토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는 위대한 이름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어요. 이 고백이 안 있으면 하나님이 있던 것도 다 뺏어갔어요. 아니, 큰일 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전, 재앙 막는 성전 준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완전히 무장한 하나 되는 교회. 그게요 재앙 막는 성전입니다. 말하자면 오직 복음으로 준비된 성전. 그 성전이 지금 필요합니다. 교회는 많은데요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거짓말인가 하면 점검해보세요. 없어요. 다른 건 적당히 하면서 섞어찌게 하지 오직 그리스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전을 멋있게 전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뭐 놀이도 있고요, 친교도 있고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문화생활 다 해놨습니다. 그 속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속에 뭐 서로 비즈니스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클수록 이 사기꾼들이 많이 와요. 왜?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해도 큰 교회 앞에 가서 합니다. 왜? 그 성도들만 와도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큰 교회 밑에 옆에 상가는요 권리금이 비싸요. 그럼 뭐 합니까? 이 재앙 막을 수 없을 건데. 한 번에 단맛은 나겠지. 몇 번은. 자기 인생에 계속 뒤에요. 심각한 문제가 올 건데. 눈치도 못 채.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교회가 무슨 뭐 장사하는 곳입니까? 무슨 뭐 돈 버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하고 복음 가진 자를 찾아 세우는 교회로 한 명이 나와도 그렇게 가야 돼요. 부흥하기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한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부흥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었어요. 왜? 이유는 하나. 그게 사명인 줄 알고. 두 번째, 그래야 먹고 사니까. 네 번째, 그래야 내 노년에도 걱정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요. 본성이 그래요. 그거를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재앙 막는 성전. 다 바꿔야 돼. 에? 다 바꿔. 나의 이 얼굴 모습만 바꾸지 말고 내 속은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만민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다 뒤엎었냐? 화가 났냐?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보니까 이방인의 뜰을 다 더럽혀놨어요. 이방인의 뜰을 다 온전히 다 다른 것으로 더럽혀 놓았어요. 화날 수밖에 없죠. 예. 이방인의 뜰. 그러면 뭐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예?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다른 종교니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교회도 하고 있어. 그러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뭐가 없었냐? 아이들의 뜰이 없었어요.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없었고 아이들의 뜰이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자기네 배불리고 적당히 이게 줄을 타가지고요, 이 라인 속에서 먹고 사는 길은 찾아 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었어요. 선교의 장이 없었고 렘넌트 키우는, 후대 키우는 복음의 이 흐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울분을 토하는 얘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를 향한 미래 준비하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만민을 위한 성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전 건축. 그냥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말씀 묵상. 그런 기도실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이 준비하지 못하는, 세상이 모르는 성전을, 못하는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교회 따로 있습니다. 세상 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절대 따라하지 못하는 거 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뭐를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죠? 치유. 진짜 이 상태, 불신자 6가지 저주 상태 치유하는 교회,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교회도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병에 다 시달리고 병 걸리고 가잖아요. 전 세계 전 현장이 전부 다 병든 자들로 가득 차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 어른들이, 성인들이 드는 심각한 질병도 청소년, 아이들까지 이제는 연령과 세대를 초월해서 생기잖아요. 마약 중독이 그냥 중독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아이들도 마약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뭡니까? 병들어 선 거예요. 정신병, 육신의 병. 지금 이런 각종 병으로 다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정치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다른 교회가, 다른 종교가 못하는 병든 자 치유하는 그런 교회. 아멘.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병 심각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신병은 정신병원에서 고치는 거 아닙니다. 정신과, 정신병원, 정신 치료하는 정신의원, 어떤 상담원, 이런 데에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긴 치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발작하지 않도록 약으로 그 사람의 이 많은 신경계통을 눌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까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울증 약을 왜 줍니까? 그게 심각해서 이게 자기가 자각이 많이 발달되면서 자살 쪽으로 가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신경계통을 죽여주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웃겨요. 그걸 평생 먹으면서 치유한다고 그래. 여러분 어느 날 안 먹잖아요. 안 먹은 날 희한하게 그날 말하자면 일본말로 아다리가 딱 걸린 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이
병원에서 주는 정신병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 얘가 안 먹은 거야. 어느 날 먹기 싫어서 하루 안 먹었는데 괜찮거든. 그 다음 날 안 먹다가 먹으려니까 또 못 먹겠어. 한 3일을 안 먹다 보니까 발작이 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되면 정신병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이 막 흉흉할수록 교회는 기회입니다. 흉흉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를 세상이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후대들을 키우고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명 있으면 소리가 요란해서 안 돼요. 한 명이면 돼요. 예? 저도 목사님들 많이 모일 때가, 적게 모일 때가 틀린 게 뭐냐면, 적게 모일 때는 진솔한 게 나오는데 많이 모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명이면 되지 꼭 많이 모여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딱 그냥 붙잡으면 세상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 생각, 마음, 판단을 이제는 딱 하나로 연결하세요. 기도로.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전부. 기도로 연결 안 될 때 사단이 나를 틈타거든요. 우리가 약을 안 먹을 때 내게 있는 상처가 다시 돋아나듯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내 속의 영적 상처는 다시 살아나요. 사단이 장악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 누리게 되면 세상 바뀌는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정신병이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사단에게 잡히면 평생 사단의 종로로 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그리스도를 24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이걸 보고 기도 망대다 그래. 기도 망대 딱 세워서. 망대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군사가 망대 비우고 어디 놀러 갔다, 어디 무슨 뭐 옆집 옆에 가서 친구하고 놀고 있다, 작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망대 비우면 안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망대. 예. 모든 거, 생각하는 거, 눈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판단하는 거 전부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계속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뭐를요? 말씀을.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걸음 속에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붙잡아야 돼요. 요셉처럼.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은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서 살려주세요, 경제 축복 주세요, 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돼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세계가 따라왔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후대가 축복받으니까 세계가 솔로몬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냐? 기도 망대와 그리고 말씀 망대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연약했던, 아무것도 없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전 세계가 놀라잖아요. 예. 그렇게도 무능했던 12제자들 보세요. 세상에 그런 무능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세계 살리는 지도자가 되죠. 이거 딱 잡고 편안하게 24시 응답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망대, 말씀 망대만 하게 되면 전도 망대는 따라와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거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은 보통 이 세상 말로 인간이 아니요. 예? 내 사람을 인도합시다. 당신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 보통 뭐 약간 욕 비슷하게 할 때 인간아 그러는데 이건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최고 축복이 항상 누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의 증거로 우리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재앙도 어두움도 사단의 그 머리도 다 박살내는 하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